타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성지도, 가장 참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지도, 가장 참길은 가의전지, 가저 앞서 알 것이니 국가장흥, 나라집이 일어나려 할제 필유정상, 반드시 좋은 것이 보임 있을 것이요. 국가장망, 나라집이 없어지려 할제 필유요월, 반드시 못된 것들이 보임 있다. 견호시귀, 시플과 거북에도 보일 것이요. 동호사체, 행동거제도 움직일 것이니 화복장지, 탈과 조음이 오려할제 선필선지지 불선필선지지, 된 짓이고 못된 짓을 반드시 먼저 알 것이니 고지성 여신, 그러므로 가장 참은 귀신 같으니라. 정상은 좋은 징조, 경사로운 징조를 뜻합니다. 요월은 재앙의 징조, 요악한 귀신의 재앙을 뜻합니다. 시귀는 고대 중국에서 점치는 데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시초로는 산가지를 만들고 거북 껍질은 불에 태워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성령이요 불성인 지성이 선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동서양이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이래 이 땅 위에는 로마를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되풀이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도덕적일 때 흥하고 부패할 때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자연현상에서 어떤 길조나 흉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기로 점을 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공자는 노나라 대부 장문중이 점치는 거북을 모셔놓고 온갖 헛된 꾸밈을 많이 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기보다 잡귀신 섬기기를 일삼으니 어찌 슬기롭다 할까라고 하였습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뛰어난 재능과 웅략으로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그렇게 힘들어 이룩한 천하통일도 이대를 더 못 넘기고 15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나라가 망할 징조는 뚜렷하였습니다. 분서갱유라는 야만적인 행위와 만리장성이 무리한 축전은 그만두고라도 이미 살아서 지낼 아방궁을 짓고 죽어서 묻힐 여산릉을 만드는 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아방궁 건축공사에 70만 명의 백성들이 강제 노력에 동원되고 여산릉 조성에 75만 명의 죄수들이 충원되고 만리장성 축성에 300만 명의 장정이 징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개나 돼지처럼 우습게 하는 나라가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나라 문제는 백성들의 부역과 조세를 경감시켰습니다. 문제 자신부터 검소한 생활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시안 동북에 있는 문제가 묻힌 패릉은 어마어마한 규모인 시황제의 여산릉과는 달리 간소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제는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는 검어와 의장병으로 거창하게 보려 세우지 않도록 하고 장례에 참석하는 사람의 머리에 쓴 흰 배는 폭이 3치가 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상기간도 줄이고 복상기간에도 백성들의 혼인과 제사를 금하지 말며 술과 고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는 금은 보석 따위를 쓰지 말고 모두 와기를 쓰고 규모도 작게 하라고 유언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은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려지는 사람들의 행동거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연의 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 심할 수도 있고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설해, 충해, 냉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해나 전쟁 같은 인재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륭화복이라 합니다.
천하의 기륭은 만 백성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백성과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생사를 백성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관계가 됩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되면 신이제라라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면 알게 됩니다. 하느님과 같이 의논하고 생각하면 깨닫지 못한 것이 어느 만큼 은근한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인류를 위하여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륭화복을 점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유영모는 점치는 것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유영모는 주역을 공부했으나 주나라 사람들의 물리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역에서는 계사전편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수로는 알 수 없는 일을 무당 같은 영한 사람에게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쓴다. 거의가 다 그렇다. 아무리 그가 과학에 능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나 신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몹시 궁핍할 때나 절망 상태에 가서는 그 짓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 깸에 빠지게 된다. 된다니 혹시 해볼까? 이렇게 된다. 그러한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곧잘 속아 넘어가기 쉽다. 겉으로 보면 똑똑하고 상당한 지식과 무슨 주인이 무슨 신념이 있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모양이다. 우리는 이 같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참되고자 하는 이는 순탄한 삶보다 역경의 삶을 축복으로 합니다. 영원한 생민 얼라는 시련 가운데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본보기가 석가와 예수입니다. 일부러 집을 나와 고난의 수행을 택하였습니다. 이른바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행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 하느님이시여, 저를 절망케 해주소서.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가 스스로 지탱해 나감을 돕지 마시고 내가 발전하는 것도 돕지 마소서. 그러나 저의 죄나가 송두리째 부서지거든 그때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고뇌의 불꽃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으려 하오나 그렇게 할 수 없음은 나는 오직 당신의 품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살이로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과거에 겸손하고 현재를 비판하고 미래에는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달은 한 몸나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임자이신 하느님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기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성은 신과 같다는 말은 모자라는 말입니다. 지성은 신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하느님이십니다. 말씀의 임자가 누구인가? 성령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하는 이는 신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하는 이가 신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말한다. 신의 말씀이 참말씀이다. 참말을 듣는 이가 많아야 나라가 바로 되어 흥하게 된다. 하느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는 얼번 여러분, 참말을 하고 참말을 들으며 참말을 실천하는 이가 많아야 사회가 옳게 되어 밝아지고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